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지만 북왕국의 우상숭배 문화에 남왕국이 영향을 받아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같이 선한 왕이 등장해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해주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선한 지도자가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8장부터 2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둘째,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셋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으나 요아스 왕자는 살았습니다. 18장,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통해 유대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사밧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왕국 아합 가문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후에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가 끊길 뻔한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그는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함께 싸우러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합 왕은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올라가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왕들과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선지자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전쟁 시에 승패를 가늠짓는 귀중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예언자가 더 없는지 물었습니다. 아합은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미가야 예언자가 있지만 자기는 그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한 번도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예언자의 말을 듣자고 제안하여 아합이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의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아합이 그 철불로 아람 사람을 물리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하면 주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그도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예언자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미가야는 올라가면 승리는 왕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미가야가 이번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미가야의 말투나 행동이 400명의 예스맨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의심할 바 없이 미가야의 말이 냉소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고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없으니 제각기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계속해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꿰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앗의 나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정말로 꿰지는 않았습니다. 꿰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 하나님은 아합 왕의 끝까지 차오른 죄악에 대해 징벌할 구체적인 시행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궁중 회의와 아주 유사하게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 영이 아합을 꿰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 와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 말하도록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세히 보면 아합 왕은 이미 전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을 억지로 조종해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택하도록 꿰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아합의 죽음과 심지어 악한 영에 관한 사실도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거짓을 선택할 수 있었고 진실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로 아합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십니다. 다만 아합 왕의 경우처럼 자기의 욕심에 끌린 사람이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악한 선택을 할 뿐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그의 뺨을 때리며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야는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라 했습니다.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했습니다. 미가야는 진정 왕이 평안히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자기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합니다. 미가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라고 했습니다. 이후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 싸우려고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했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지휘관들에게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격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아합 왕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자기가 부상을 입었으니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고 했지만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못 나가고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해질녘에 죽었습니다. 19장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왕에게 내릴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사랴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쏟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와진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대체로 종교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제사장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을 통해 성읍마다 의로운 재판을 베풀게 함으로써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올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체계적인 사법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사법 개혁에 매진하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이 왕을 통해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던 것만큼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여호와께 속한 일은 종교 및 예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가리키고 왕에게 속한 일은 사람 사이의 모든 민사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마온 사람들은 사해 남동부의 세일산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사람들과는 다른 비에돔 계열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는 모우닝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왕을 치러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동맹군은 사해 서안의 엔게디에 집결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온 백성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와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성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으로 큰 곤경에 처했을 때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회중 앞에서 기도했듯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듯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듯이 여호사밧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다고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음을 상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안가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를 치러 온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으니 어찌할지 몰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 합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습니다. 야하시엘은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라 합니다. 다음날 적군을 맞이하려 가서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 있으면 주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것이라 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한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며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전부 운반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4일째 되던 날에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여호사밧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악행을 많이 저지른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야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들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그가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지은 것을 파하신다고 합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로 여호사밧의 사돈이었습니다. 21장 여호사밧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 보물과 요새와 든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따라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언약 때문에 그의 왕가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들을 모두 출동시켰다가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반역하여 그 지배에서 벗어났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고 합니다. 또 여호람이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편지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의 지상사역의 말년에 쓴 듯합니다.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의 악정을 전해 듣고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나이가 많으니 직접 여호람을 대면하여 선포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 보내어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유다 백성과 여호람의 가족과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또 여호람의 창자에 중병이 들고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유다로 쳐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그의 가족 중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겨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병의 증상으로 보면 여호람이 걸린 병은 직장암이나 직장 탈수로 봅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순환이 멈추고 직장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긴 여호람은 이렇게 2년 동안 지독한 질병의 고통을 앓으며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 22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42세라 되어 있는데 필사자의 오류로 봅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의 사망 시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42세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하시야의 즉위 때의 나이는 열왕기하 8장 26절 말씀대로 22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하시야는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길이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것은 오므리의 손녀이며 아합의 딸이고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들에게 아합의 가문의 길을 따르도록 강력하게 유혹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망했습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달랴의 오라비로서 아하시야의 외삼촌이니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서 님시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입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후가 그를 죽였고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 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겼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요아스의 고모였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긴 본문의 핵심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이 대를 이어가지 못한 원인은 가정개혁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우상숭배의 대명사 아합 이세벨 가문과 결혼시키며 끔찍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